주일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말씀에서 힘을 얻는 대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며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필요한 것들을 잘 익히고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며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세상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도 다 주셔서 우리가 늘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시험을 감당하면은 더 유익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은 새로운 자격을 얻고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능력을 얻거든요. 그래서 시련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주기도의 6번째 기원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만은, 자, 소리문답에서 우리가 주기도 본문의 6번째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설명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답이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106문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답이죠. 자, 106문의 문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 106.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두 가지예요. 이 간구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거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유혹 당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유혹 당하기 전이죠. 유혹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서 유혹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막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라는 것이고, 이거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유혹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유혹 당하기 전에, 죄에 빠지기 전에는 막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면은 붙들어서 건져달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6번째 기원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그 중에서 일부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지금 시험에 든 다음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죠. 시험에 들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게 이제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에 시험에 들기 전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주기도 6번째 기원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한 가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도 지금 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이제 죄 짓지 않고 온전히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달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이 외에 성경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에서 그 죄에 빠졌을 때 그 뭐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경우 죄에 빠졌을 때도 건져달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번입니다. 주기도에 나오는 기원을 6으로 볼 수도 있고 7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중에는 6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7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7으로 볼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것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을 구별해서 보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이제 죄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건져달라는 것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어쨌든 두 가지 기원으로 구별해서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7이라고 보는 것도 사정성이 좀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숫자 구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이라고 하면 금방 생각이 나시죠.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완성시키면서 완전수의 간구를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로 보는 것인데 어쨌든 7개로 보나 6개로 보나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6번째 기원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기원이 6개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숫자적인 배열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암송에서 옛날 유대인들의 교육은 암송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 율법을 자꾸 암송한다든가 이렇게 배울 때 그것이 숫자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암송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거 7개, 뭐 건강 비법 5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개, 7개, 3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은 공부하고 배우는데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런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이잖아요. 네, 마태복음 전체에서 큰 설교군이 5개 있다고 흔히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은 뭐 산상설교라든가 10장에 나오는 전도설교라든가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 설교라든가 18장에는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라든가 또 이제 24, 25장 같은 경우는 종말에 관한 종말을 대비하는 설교라든가 이런 크게 5개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설교만 많이 나와요. 주로 예수님의 설교 말씀만 이렇게 큰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이 이게 모아서 뭐랄까 수적으로 배열해 놓은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8장과 9장에는 10개의 기적이 나온다고 이제 세 보면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모아놓고, 또 23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막 꾸짖잖아요. 그 왜 저렇게 화 있을진지 하면서 막 꾸짖으시는데 그게 7개가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을 더 데려온다든가, 보리떡 7개와 4,000명을 모이고 뭐 7광주를 모았다든가, 또 12바구니를 모았다든가, 12, 7, 3, 5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의미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모아놓은 특징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도도 이렇게 7으로 모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잘 정리하고 외우고 기도하기에도 편리하도록, 교육에 유익하도록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요리 문답에서는 6으로 보는데, 6으로 볼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한 간구로 보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조금 소극적이라면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에서 건져주는 건 적극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극적 간구와 적극적 간구가 한 기원이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볼 때는 또 6개 간구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나 이제 6으로 볼 때 7이라고 배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 봐 제가 그냥 주기도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주기도의 간구가 6개라고 볼 수도 있고 7개라도 볼 수도 있다. 소유리 문답에서는 지금 6개로 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간구를 이해하려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를 이해하려면은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3가지 의미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어떨 때는 단어가 의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역할 때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좀 혼란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1장 2절 4절까지는. 근데 1장 13절 이후 거기 보면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서 이게 전혀 다른 의미의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성경 읽을 때 약간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의미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시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련. 영어로 만일에 표현한다면 트라이얼 이런 건데 시련. 이 시련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거기 악한 의미가 전혀 없고 그냥 어려움 겪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어려움 겪는 거,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다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어려움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려움은 우리들의 신앙의 연단이 되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 시험이 시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들이 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은 겁니다. 고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유혹과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험의 첫 번째 뜻은 시련이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뜻은 유혹입니다. 유혹.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은 temptation이에요. 유혹. 이 유혹은 죄를 짓도록 꿰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죄를 짓도록 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유혹해가지고 죄는 실제로 우리가 짓는 거예요. 사탄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물론 사탄은 죄투성이지만 우리를 사탄이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유혹을 하면은 내가 속아서 사람이 짓는 거예요. 죄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련과 유혹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잖아요. 시련을 주시면 그 시련을 기회로 해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가난하다.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해가지고 너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 찾냐. 욥이 어려움 겪었을 때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죠.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 무슨 교회 나가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냐면은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라는 욕심이 생기면은 그 욕심에 내가 넘어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똑같은 야고보서 1장에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시련만 주시지 절대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죄짓도록 유혹하는 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한 것인데 고난을 이겨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며 감당하게끔 해주시고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고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유혹만 당하지 않으면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주셨는데 사탄이 그걸 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우리들을 미혹할 때 그게 내 욕심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욕심을 채우려고 빠지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시련과 유혹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시련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말이죠, 테스트. 요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확인해 보는 겁니다. 좋은 것인지 별로 안 좋은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험은 고난도 시험일 수도 있고 축복도 시험일 수도 있어요. 물론 고난 자체가 축복이지만 고난은 좀 영적인 축복이라면은 물질적인 축복. 그러니까 생애 여러 가지 실제로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도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엄청난 평안과 물질적인 부귀영화 이런 것도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잠언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가난으로 테스트하고 부자가 되게 해서 테스트한다. 가난한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가.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테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자에게는 어떨까요? 부자에게는 부한데도 교만해지지 않고 부한데도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이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각도에서만 보면은 가난과 부가 동시에 우리들에게 테스트라면은 어느 게 더 통과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 믿음을 안 버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부자인 성도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어려울까요? 부자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테스트가 사실은 더 통과하기 힘든 테스트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우리들을 유혹해서 사탄을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까지 하실 만큼 굉장히 어렵다고 하실 만큼 이제 그렇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테스트예요. 그런데 이거는 테스트이면서 동시에 통과하면은 유익하니까 시련이 되기도 하고 테스트 받는 동안에 넘어져 버리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리면은 이게 유혹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 시험, 시련, 유혹이 다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유익을 위한 테스트나 시련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죄에 빠지는 어리석은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믿음을 결국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면 내가 이제 그걸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자기도 몰라요. 심지어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시험 보기 전에는 자기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시험을 보다 보면은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이걸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테스트를 통해서 내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구나.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확신 속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테스트를 통해서 무너지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이 약했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가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게 테스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었다가 이삭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할 수 있고 그러면 더욱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후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만일에 이삭을 죽여버려가지고 이삭이 사라져버리면 약속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후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그걸 면하게 해주시고 시험 통과하게 해주시고 원래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저렇게 했더니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후대 사람에게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에 반해서 이제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 나 세 번 부인할 것이라 그랬는데 베드로 막 구슬 뻥뻥 치다가 부인하잖아요. 이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일종의 테스트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넘어졌잖아요. 넘어진 걸 통해서 베드로는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만만했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곡하며 울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는 평생 그것 때문에 자기는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테스트는 믿음의 확신과 후대의 모범이 되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혹시 넘어져도 그것이 다시 나를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훌륭한 성도로 발전시켜주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 부릴 때 죄에 빠지면은 우리에게 이제 해가 되게 되는 거죠.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평가는 테스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곳에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구별해내고 자격이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별해냄으로써 그 교회의 유익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더 잘하게 해주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자 예를 들면은 집사에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인데 집사를 선택할 때 성경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이라고 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 준비도 안 된 사람 무조건 직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직분을 주려면은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자격이 있으면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포용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직분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찬양은 호흡 있는 사람마다 다 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찬양 대원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 대원은 신앙과 음악적, 그다음에 교회 봉사에 대한 모든 준비가 갖춰진 사람이 찬양 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대원이 되는 것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찬양 대원이 아직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상처받을 거 없어요.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준비해서 찬양 대원이 되면 이제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는 직분을 가지고 싶은데 직분을 안 줬다고 해서 섭섭해하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자격이 갖춰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테스트인 겁니다. 테스트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발전의 기회를 주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이나 공동체에도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의 6번째 기원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뭘 여기서 간구하라는 걸까요? 시련, 유혹, 시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거를 주로 많이 피하게 하는 걸까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집중적으로 피하기를 원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구는 욕심에 따라서 죄에 빠지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제 이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죠. 사탄이 유혹 받으셨어요. 그런데 끄떡없이 이겨내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나중에도 또 좀 살펴보겠지만 시련과 시험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혹이 좀 더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대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죄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만 무조건 용서받으면 죄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죄가 싫어서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죄가 해롭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해롭기 때문에 제발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는 사람이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죄에 대한 이미 죄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래서 죄 용서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단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노력하며 죄 짓지 않도록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부족해서 죄를 짓긴 하지만 우리 마음가짐은 어떻게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결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힘만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건 내 힘으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약함을 알고 나 워낙 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도와주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유혹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참된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도 죄를 짓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환경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면요. 우리는 그 환경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환경까지 다 조절해 주시는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환경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냥 자기가 약해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를 환경 때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지가 먹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환경 때문에 저 여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처럼 책임을 전가.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죄 지은 모습에서부터 나왔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이게 이제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못 갚을 때 흔히 하는 말이죠. 왜 아직도 안 갚냐 그러면 돈이 꼭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와서 못 갚는다. 이런 말을 표현을 돈이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내가 나쁜 사람이라 그러냐 이런 뜻인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빚을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갚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면 못 갚고 한다는 소리가 돈이 거짓말하는 것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가 그런 말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한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생각 속에 환경에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술 때문에 사람 망쳤다. 왜 술 때문에 망칩니까? 술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가 먹어서 망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해주시고 다 환경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단과 이런 기도,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죄 짓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약한 이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내죄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환경에다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개도 하지 않고 발전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너무 어려움이 생겨서 여기서 정말 내가 좀 살아남으려니까 거짓말도 안 할 수가 없고 교회도 안 빠질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죄에 빠져서 사는 것이고 이게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련이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유익을 주는 시련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을 이룬다고 좋은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며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환경도 우리를 죄짓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는 내가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4번에서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죄를 짓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이 죄를 딱 보면 짓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세상 쾌락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뭐랄까 이 사이에서 결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도박장에 자꾸 가는 사람, 멀쩡한 정신으로 생각하면 도박 안 해야 될 텐데, 도박하고 싶지 않은데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도박의 맛이라 그럴까? 재미를 생각하면 자꾸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걸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쪽으로는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끌리니까 계속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바랄 때는 과감하게 악습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를 찍어내버린다. 예를 들면 손이라도 자꾸 죄를 짓게 만들면 찍어내버리라. 이건 물론 손을 찍어낸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마음의 그 관습을 이제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손을 자르면 어떤 고통이 따를까요? 첫 번째로는 잘라지는 고통, 자를 때 당하는, 손이 잘라지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다음에 손이 이제 없이 살아야 되면은 그 이후에 계속 겪는 불편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자를 때의 고통과 이후에 불편함의 고통이 있거든요. 악한 관습이 꼭 그렇습니다. 악한 관습을 자를 때 내가 즐거웠는데 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관습을 계속 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뇌물 받던 사람이 안 받으면 앞으로는 경제적인 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과감하게 잘라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습을 버리는 것, 악한 관습을 버리는 것이 진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드는 악한 관습들, 내가 자주 가는 악한 곳, 자주 생각하는 악한 생각,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악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악한 관습을 자르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것만 가지고 자르기가 좀 쉽지 않을 때는 그와 반대되는 선한 관습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은 악한 관습은 자연히 몰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관습을 가지는 것, 예를 들어서 방탕한 곳에 자꾸 가는 사람이라면요, 방탕한 곳에 자꾸 가는 사람에게 방탕한 곳에 가는 것과 반대되는 선한 관습이 뭘까요? 방탕하지 않은 곳, 경건한 곳으로 자꾸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이전에 했던 방탕한 관습 같은 생활 같은 거를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찬양에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자꾸 참석하고, 그래서 찬양의 맛을 들이면은 그 다음에 퇴폐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맛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관습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 악습을 버리는 좋은 방법이 선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바라고 과감하게 절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련이나 시험을 당할 때 겸손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 지금 6번째 강구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제자들이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넘어지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6번째 간구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시험의 위험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 스스로 본인 자신의 죄가 없으시고 항상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 그런 기도를 주기도문에 넣어서 우리가 늘 그 기도를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가 필요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도를 늘 드리고 마음에 항상 그걸 사모하고 뭐랄까요,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6번 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에서 이 악에서 구해달라 할 때 악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악한 자, 악한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악한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서 구원받는 것이나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나 그냥 결과적으로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혹은 악한 세력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에 죄악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세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그것을 이기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악한 자, 사탄이나 혹은 사탄의 세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저절로 더 많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악한 자가 없이 세상에 그냥 뭐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죄를 짓고 잘하면 죄를 안 짓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 별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혼자 결단하고 노력하고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누군가가 막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이 악한 자가 딱 있어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끌어당기고 이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혹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모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마저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그 하나님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적합하고 좋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거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는 정말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때까지는 사탄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는데 사탄이 막 뭐라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허락해준다. 그 다음엔 또 여기까지 허락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에게 어느 정도 허락을 해주셔서 아주 조금이지만 부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악한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소리문답을 설명한 이 책의 저자는 그 악한 세력을 설명할 때, 사탄을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사탄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로 소개를 했어요. 금붕어가 놀잖아요. 그런데 어항 안에서만 놀잖아요. 금붕어는 절대로 어항 밖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인이 허락해준 장소, 여기서만 너는 움직일 수 있다. 꼭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대단한 활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한도 내에서만 그냥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겸손하게 기도하면서도 확신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6번째 간구는 결국 이런 기도입니다. 시련과 시험 속에서, 시련을 만나거나 시험을 만나거나 거기에서 유혹을 당해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 첫 번째, 이제 이 기도가 간구하는 기본적인 모양은 이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테스트를 받거나 할 때, 그때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럴 때 죄를 지으면은 나를 붙들어서 건져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또 포함되어 있냐면은 심지어 시련과 시험도 피하게 해달라는 강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가난에 고난이 오면은 내가 시험에 빠지기 쉽고 가난하게 하게 되거나 몸이 안 좋아지게 되거나 그러면 시험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생겨도 유혹에 빠져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주기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힘들잖아요. 힘드는 거를 피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강구죠. 그리고 고난에 잘못하면 내가 또 넘어질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손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아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고, 또 죄를 지으면 빨리 건져달라는 기도고, 두 번째는 아예 어려움 자체를 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면은 그건 왜 주신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닥쳤다 하면은 그 어려움이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으로 믿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합시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학생들이 다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그만해도 좋다.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라든지 뭐 이걸 원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동안에. 학생들이 다 그걸 원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그렇게 해줘도 좋지만, 선생님이 만일에 아직은 너희 공부가 좀 부족하다, 1시간만 더 해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좀 편하고 싶은데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1시간 더 하라고 하는 것이, 1시간 더 공부하라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생님이 판단한 최선의 방법이니까 하는 게 더 유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는 걸 피하고 싶은 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시면은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 속에 기도하며 이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의 6번째 간구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토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련, 어려움입니다.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사람들이 안고 살잖아요. 내가 정말 이건 피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은 지금은 토의하기 어려우면 혼자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2번입니다. 나에게 있어 다음과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대표적인 시험거리는 어떤 겁니까? 예배에 결석하는 죄. 내가 예배에 결석하면은 어떤 마음 때문에 결석하냐가 아니라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핑계 삼아 자꾸 예배에 빠지는가? 내가 예배 빠지도록 만드는 시험거리는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죄.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은 무엇을 내가 핑계 삼아 거짓말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 피험거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내는 죄,
탐내는 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그냥 들은 것인데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를 내가 짓게 될 때 도대체 어떤 시험거리가 나를 자꾸 이렇게 이런 죄를 짓게 만드나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나의 악한 습관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버리면 생길 고통과 그것을 버리면 생길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악한 습관.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없는 것도 혼자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나에게 악한 습관이 있는가, 그걸 버리면은 내가 무엇이 불편해질까, 아니면 버리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습관이라는 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절로 자꾸 하게 되는 거, 뭐 교통법규 위반한다든가 회사에서 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뒤에서 자꾸 남 욕한다든가 교회 생활에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어떤 고통과 어떤 유익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4번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습관을 세 가지 찾아보시고 나는 이런 습관이 생기면 좋겠다. 뭐 이런 성도님들이 가진 게 굉장히 많죠. 뭐 매일 성경 읽으면 좋겠다든가, 새해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습관을 내가 원하는 거 세 가지를 찾아보시고 내가 정말 그런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가 마음만 먹고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곧 이제 연말이고 새해가 옵니다만 새해가 되면 뭐 새로운 뭐 하려고 결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하는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노력을 해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선한 습관을 통해서 악한 관습을 버려나가는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토의 문제를 함께 나눈 후에 같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한 조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소일문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소일문답은 주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것이오니 소일문답을 절대화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 유익하리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혹은 악에 빠졌으면 빨리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하고 악한 습관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아오나 그것을 마치 아버지 하나님 무기인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함부로 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주시고 심지어 고통도 주시는데 그것을 다 우리는 핑계거리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져도 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을 죄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려움을 주셔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오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선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삶의 축복이 임하고 더 크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 크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너무 심한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넘어지거나 또 상처받을까 두렵사오니 우리 하나님 고통도 주님 좀 덜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그 육신의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도 건져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해주실 뿐 아니라 지나친 고난도 주님 피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삶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부득이 고난을 주실 때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입시라고 하는 중요한 테스트를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이라고 하는 중요한 테스트를 앞두고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평안 속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허락하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더욱 힘찬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평강과 정의와 축복이 많은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을 항상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시험 당할 때는 이길 힘을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